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 채우시네 주님이.
제가고 이제 대륙별로 한번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총회 보니까 막 싸움 나고 뭐 이러는데요. 저희 국제총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월십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 이왕 하시는 거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홍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다시 한번 더 홍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먹고 위대하신 주 난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오직 주만 찬양해. 홍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소유 삼아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높이 들고 일어나시죠. 주여 삼차하시고 이 아침에 말씀 전하신 우리 마음속 교수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박자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유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 온전히 지날 수 있는 주님의 가요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이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 찬양을 잡돌려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기도 받으신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리더를 잘 만나는 축복이 무엇보다 귀한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 태어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사역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총회 및 우리 선교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날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김광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총회장님도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국제총회장님, 또 우리 이번 당이 집회를 섬기시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은혜하는 교회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삼창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정환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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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은혜로 믿음의 믿음으로 모두를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번 국내 총회와 아버지의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선교대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 아름다운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정들 한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죄를 안 하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회복되고 강건함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첫날이 오니 모든 부사 마치는 하나님까지 주시고 공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다해주시고 중국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더 연약 가오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남대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지금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님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수용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돌립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껏 피를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 온도로 하시길 원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제총회 우리 모든 회원들 이 자리에 만나 계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셔서 김광신 목사님을 택하여 주시고 그동안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우리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 만나 계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제총회와 그리고 GMI 세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지 않는가 이 시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 줄 아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국제총회와 세계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교영 목사님 아버지 불철주와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대접받고 이렇게 아주 귀한 선교대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아버지 하나님, 힘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36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여 내 의지 내 뜻대로 했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아버지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히라이 마원석 귀한 종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부정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증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어서옵소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전적 경력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여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다가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들으실 분은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불꽃, 우리 피아니스트 김애자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신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Born into the young Chang piano dynasty, trained to seek the highest standard, then touched by the Spirit of God, she met the truth face to face of why she will continue to play. It will be for him as his instrument. With his presence between her fingertips and the piano keys,
she surrenders to share the message of the gospel. Wherever he sends her as his minister of music. For his glory. 지금 찬양한 오신실하신 주는 아주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찬송입니다. 제가 93년도 상페테르부르크 그레이스 페스티벌에서 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저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성교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의 한계를 보면서 좌절 가운데 헤매였지만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찬송은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체험케 해주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찬송곡을 한 곡 더 연주하겠는데요. 한국에 오신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고향 영국 웨일스에 지난 6월, 7월 여러 교회를 그곳에서 방문하면서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의 황폐한 모습을 보았고요. 찬양 속에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보면서 저에게는 웨일스를 향한 선교 비전을 저는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해 평양 칠골교에서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웨일스에서 연주하면서 저는 또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어느 민족 누구에나 찬송입니다.
귀한 감동의 설교를 한편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원섭 교수님은 영국의 옥스포드 선교전문대학교 대학원 학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그 선교대회 총회 아주 꼭 필요하신 귀한 강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듯합니다.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풀러 세미나리에서 구약학으로 신학 박사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성회에서 그 배경을 두시고 또 안수 받으시고 성령의 사역에 아주 깊이 이렇게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또 선교지에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7년 동안 필드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그 실제적인 사역의 경험과 학문적인 바탕과 또 성령의 역사까지 아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원섭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 앉아서 참 계속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도 주시고 부르심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몫은 저희 몫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선교를 우리의 선교, 은혜교회의 선교, GMI의 선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들이 참으로 놀랍게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과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때 받으신 우리의 그 부르심을 되새겨보고 참으로 우리 이 생명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서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번창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다음에도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그 선교의 그 씨앗들이 날마다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노트가 여러분 바인더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엄청나게 움직여가고 계시나 하는 그 큰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것을 보고, 2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있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끼어져 있는 거냐. 첫 번째는 매크로, 큰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고, 2번째로는 마이크로, 아주 세세한 우리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통역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게 Millennium Shifts of Global Christianity.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언제 태어날까를 정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묻지 마시고 지금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구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 사람입니다.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덮어도 성령님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신학이 선교로 가지 않으면 가다가 못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면 정말 그 소리를 확 지르고 싶을 만큼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때에 이렇게 태어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기독교의 중심이 천년마다 남과 북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소아시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천년 동안 기독교는 그 중심축이 지금 터키 이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독교를 퍼뜨리시기 시작하셨는데 주로 동쪽, 그래서 7세기에는 중국에까지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3세기, 2세기에 이미 인디아에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서쪽으로는 못 가지요.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제 잘해야 북쪽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집트, 그리고 이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이런 데가 완전한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교부들, 터툴리안, 유레니어스 이런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놀랍게 복음을 퍼뜨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첫 천년 동안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남방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축도 그 중심축이 터키 이하를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천년 말기가 돼가면서 이슬람이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그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완전히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지,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 유명한 7교회들, 그리고 옛날 그 교부들이 찬란하게 복음을 전했던 북아프리카의 모든 곳들이 이슬람 발굽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모하마드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쇠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특별히 그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교회를 이제는 동유럽과 그 넓은 러시아로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천년기가 오면서 기독교는 북으로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반이 되면서 중세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유럽의 열강들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도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그 해양 제국의 그 힘을 얻고 온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기독교는 계속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복음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 선교의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서유럽과 그리고 북미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1981년에 여러분 어디 계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해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가물가물한, 내가 그때 이민을 왔나? 내가 결혼을 했나? 그럴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여러분 그 교환에 보시면은 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데 빨간 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923년입니다. 923년이 언제냐면은 남쪽에 치우쳐 있던 기독교가 드디어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기독교의 반 이상이 이제는 북쪽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한 그때가 923년입니다. 그런데 1981년에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이 다시 남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점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기독교의 반 이상이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치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고, 그때가 한국 교회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할 때고, 그때가 한국 경제도 일어서기 시작할 때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내셔널리스틱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선교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참 자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나게 세계 기독교가 움직이는 그 중요한 지점에 어쩐지 한국 교회가 들어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때마다 선교에 아주 중요한 주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볼 기회는 없겠지만 처음 한 700년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시리아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분들은요, 한 번도 기독교가 그 나라 국교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네스토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띄워주지도 않고 또 얼마 후에는
그 퍼시아 제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완전히 이슬람 제국 아래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대 받는 기독교인들을 쓰셔서 인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보세요. 어떤 교회와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가? 역사도 보시고 여러분 주위도 보시고 끊임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름대로 그 시리아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관찰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던 크리스천들입니다. 서유럽, 서로마, 동로마 제국까지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이제는 황제가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서포트하는 그런 시점에도 이 시리아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할 날이 없었던 크리스천들. 두 번째로 시리아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쓰셨는데 그 제일 앞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제도 아니고 비즈니스 피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선교를 제가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KS 스타일이라는 것도 여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신 스타일. 그 스타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김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피플들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피플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평생에 한 번 성공적으로 한 번 다녀오면은 아주 이제 팔자는 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캐러반을 해서 실크로드 가는 것이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다가 주저앉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가고 또 그 다음으로 또 가고 그게 그 시리아 크리스천들이 선교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피플들이었습니다. 가다가 더 못 가면은 주저앉아서 거기서 살면서 비즈니스 피플들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수도원이 따라옵니다. 수도원들이 따라오면은 거기 수도원이 병원도 되고 학교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선교센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원이 세워지면은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가서 결국은 복음이 7세기에 당나라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부름받은 시리아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 이게 그 신학적으로 요 근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Prophethood of all believers. 우리가 priesthood of all believers 하는 말은 많이 합니다. 만인 제사장. 근데 만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만인 선지자서.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엄청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난 2000년을 아주 급히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급격하게 우리 세대에 변환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대강 짐작은 합니다. 제가 은혜교회 선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연구를 한 게 제가 출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사실은 연습한 겁니다. 그건 연습한 거고, 실제로 제가 그 저널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긴 게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 도서 30여 권 중에 한 권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올 말쯤 나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저는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스라는 데에서 PhD 학생 120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 연구 PhD 120명이면은 힘이 굉장히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욕심은 지금 지난 6년 동안 계속 있습니다. 이런 데라면은 한국교회가 잡아야 돼. 왜? 세계 선교의 미래를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교회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 대회를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로산 국제대회의 총책임자가 저희 학생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학교인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출판사가 있는데 에딘버러 100주년 모든 도서를 우리가 출판하겠다. 왜? 지난 100년 전에 보니까요, 에딘버러 대회를 1910년에 했는데 그때 나온 18권 문서가 100년 동안 연구가 됐습니다. 100년 동안 읽힌 책이에요. 그런데 또 앞으로 100년 동안 읽히고 연구하고 비평하고 할 책이라면은 이거는 한국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겁니다. 땅만 보지 마세요. 땅만 보지 마세요. 저도 선교지에 오래 있어 봤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어 보면요, 이상한 고집이 생깁니다. 온 세계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동네 시각을 통해서 다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도 내가 하는 그 렌즈를 보고 비평을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와 GMI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 귀한 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그 터널 비전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전받는 데 보내세요. 보내서 배우게 하고 또 같이 교제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여러분 스토리를 나누고,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세계 선교를 판을 새로 짜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나눠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죄예요. 저는 청직이란 말도 안 합니다. 서구 교회까지도 지난 30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선교의 파라다임이 이렇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을 제가 책을 4권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에 꼭 한국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들어가려면은 은혜교회 선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연구해 놓은 거 있느냐고 봤더니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없대요. 그럼 언제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런 계획은 없대요.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우리는 자랑을 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처절하게 필요한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안 나누면은 여러분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책들 좀 많이 사서 보내세요. 한국 책만 보내지 마세요. 얼마 전에 참으로 좋은 책이 풀로에서 가르치는 분한테서 나왔습니다. Beyond Christendom 하는 책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크리스천 이민자들을 7년 동안 연구한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봤는지, 그 사람이 지오 헨슬스라는 사람이 하는 모델이 4개가 있습니다. 모델이 4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힌,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 엘리 모델입니다. 사무엘 엘리 모델.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리고 또 판단이 흐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지고 힘을 잃고 귀가 들리지 않고 판단이 흐린 그 리더를 다시, 그 리더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물정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엘리 옆에 두셨습니다. 엘리는 자기를 수종 들라고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대신해서 세울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지오 헨슬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됐다, 아시아가 됐다, 라틴 아메리카 됐다,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을 잃어가는 기독교의 리더십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무엘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은 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PDF로 다 공짜로 available.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만 읽으실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읽히세요. 읽히고, 야, 어느 점에서 특별한 것 같고 어느 점에서 우리가 과제가 있는 것 같으냐? 이걸 읽고 너는 어떤 것을 느끼느냐?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야, 이거 틀린 것 같아, 또 나와야 돼 이거.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도표에 보면은 100년 전에는 거의 80% 이상이 서구에 있었고 지금은 66%의 세계 기독교인들이 남반구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다음 보시죠. 두 번째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세계 기독교는 세계 인구 대비 줄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학자, 그 많은 선교사, 그 많은 선교단체, 그 많은 선교 연구, 그 많은 선교 컨퍼런스. 그런데 왜 100년 전에는 세계 인구의 34%가 기독교였는데 오늘날은 33%가 기독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쪽 북쪽 얘기가 마치 부엌에서 숟가락 하나 주워 가지고는 숟가락 자기 하나 주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래 자기 건데. 자,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그 표를 자세히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종교 중에서 늘어난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표에 보면 이렇게 막 지층같이 생긴 그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그 표가 있는데 그냥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파란 색깔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짙은 밤색이 나오는데 그 밑에까지가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오토독스 X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100년 동안에 줄었는데 그 중에서 그 기독교도 자세히 보면은 딱 한 그룹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퍼플 컬러, 그죠? 보라색. 이게 인디펜던트입니다. 독립교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디펜던트는 교단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인디펜던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외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씩 지금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 기독교가 3분의 1 이하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건가?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에 3분의 1 벽을 뚫고 넘어가서 다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성장할 그런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열심히 로컬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보면서 기독교 인구는 8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끝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발꿈치만 보지 마세요. 위를 보세요. 성령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보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 양 목사님 제가 꼭 부탁드려요. 사람 키우세요. 사람 키우세요. 선교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놔도 사람 키워 놓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안에 주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고 침노해 들어오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들 한 군데서 참으로 생명 바쳐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을 떠날 때 저희 큰아이가 어바인에서 공부를 마치고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쟤는 나무 돈이라도 돈을 만지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딱 했어요. 중요한 거는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그죠? 아빠한테는 잘 있냐고 그러더니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지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걔는요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 돌아오는 애입니다. 걔는 필리핀 냄새도 좋고, 필리핀 가면 냄새 나잖아요. 이상한. 아니 그 더운 나라에 가면 냄새들이 좀 납니다. 자기는 그게 좋대요. 필리핀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린 망고에다가 마고옹이라고 참 아주 젓갈인데 아주 냄새가 고약한 젓갈이에요. 그런데 그 그린 망고에다가 마고옹을 넣어가지고 걔가 마닐라에서 공항에 내려서 바기오에 7시간을 가는데 계속 난스톱으로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기독교를 엄청나게 변혁시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는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줄어들었는데 한국 교회와 비서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키시고 계세요. 특별히 일으키세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꽤 많이 다니고 특별히 소위 말해서 글로벌 선교 레벨에서 꽤 많은 컨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10년 동안 세계 선교 지도 리더십 그 판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멍석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서구 교회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비켜서 가지고 한국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정점이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에 로산 컨그레스도 열렸고 도쿄 컨그레스도 열렸고 그리고 에딘버러 100주년이 열렸습니다.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놓은 만큼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는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앞에 첫 번째로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고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마음껏 일으키셔서 3분의 1 벽을 깹시다. 우리 살아있는 이 세대에 깹시다. 저는 특별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기독교가 10%만 되면은, 중국 인구의 10%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됐다고 그래요. 10%가 되면은 세계 기독교의 3분의 1 벽은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아시아 기독교는 아직도 11%입니다. 세계 아시아 인구의 11%밖에 안 돼요. 세계 평균이 33%입니다. 한국도 아직 세계 스탠다드에 못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회개해야 돼요. 괜히 그냥 뭐 폼이나 잡고 돈 좀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교만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부강한 데서 기독교가 가난한 데로 가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잠비아 같은데 기독교가 80%가 되는데도 그래 우리는 당연히 가는 것처럼 가요. 저는 거기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선교적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는 선교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하지요. 교만하지요. 무식하고 교만을 합하면은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춤을 출 때가 가끔 있어요. 자, 지금 저희는 굉장한 가능성, 엄청난 주님의 섭리하심, 놀라운 준비,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 그 기회가 어쩌면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사역하시지만 여러분 이를 계획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지도자들은 사람을 일부러 키우시고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교회 엘리처럼 귀가 멀고 누군가 와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교회 일어서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섬기고 싶다. 우리 돌아봐도 우리도 실수투성이지만 그 대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없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러 보내신 줄 믿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10시 반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보면서, 특별히 제가 옥스퍼드에 있으니까 서구 선교의 그 상당히 오랜 역사와 경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들을 보면서 이 연구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이 힘의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힘의 선교.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식민지, 참 특별히 아프리카를 가서 보면은 서구 열강들이 얼마나 기세당당하게 식민지 노릇을 했는지, 많은 식민지를 두고, 더군다나 교회와 선교도 한 통속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가 그랬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식민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눈에는 선교사나 교회나 똑같이 식민자와 같았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방법론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아주 원론적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교의 원론적인 원칙은 힘의 선교가 아니고 섬기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갔습니까? 아주 웅변을 잘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찬란한 신학적인 그런 논리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그리고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유럽이 그것을 너무나 회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도 회개를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거를 흉내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있다면 선교에서는 아마 그걸 겁니다. 두 번째로 서구 교회가 크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 선교라는 겁니다. 매니저리얼 선교. 그러니까 하는 것을 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선교를 운영하는 것이나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풀러가 참 귀한 일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를 매니지먼트로, 마치 MBA로 바꾼 것 같다는 그런 비평도 많이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 공동체에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평생 동안 자식들 거기에 키우는 그런 모습,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선교의 원론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철통같이 믿고 있는 선교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아주 그 상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의논도 하지도 않습니다. 서구교회에서.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기독교 국가만 한다. 그렇죠. 서구의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덤. 그래서 정부가 가면 기독교가 가는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 패러다임은 자기는 기독교 세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히든, 미개한 곳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암흑으로 가는 것이 선교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A to B. 그래서 서구 선교의 제일 큰 그 강조가 go였습니다. 가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않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선교는 기독교 국가만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 만일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 선교할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아직 4분의 1도 기독교가 아니고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오퍼레이션 월드의 그 기도 정보 책 있죠. 2001년에 나온 그 밀레니엄 에디션에 보면은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가 몇 명이냐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 몇 명당 선교사가 하나 나오느냐, 소위 말해서 퍼캐피타. 그러니까 한 선교사를 보내는데 교인이 몇 명이 필요한가,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1등이 어느 나라 같아요? 한국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닌데요. 미국? 아닌데요. 인도? 브라질? 아닌데요. 몽골리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2001년도 세계 기도 정보에 세계 선교 1등 국가는 몽골리아였습니다. 몽골리아 교회가 만일 서구 스탠다드로 하면은 선교사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 아직 20년이 안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0.5%도 아직 아닙니다. 국민 총생산이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에 그들이 짙게 들어있고 불교가 기세가 등등하던 나라입니다. 2001년에 저도 지도자들 몽골리아에서 여러 번 키웠는데 총회장들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침략자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 침략자들이 남겨놓은 몽골리아의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저는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지난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선교의 정설들을 한꺼번에 다 부셔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시계를 다시 1세기로 돌려놓는, 기독교 국가만 선교한다? No. 부자만 선교한다? No. 문명 국가만 선교한다? No. 주의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 Yes.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다. 우리가 이때 태어나서 선교로 부르심 받은 그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선교의 시계를 초대교회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래, 아까 그 표에 보셨잖아요. 그 퍼플, 보라색은 컸잖아요. 거기에 은혜교회 들어있어요. 진짜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GMI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냥 잘 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산 보내주면 하고, 이게 아니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냥 이것저것 살필 거 없이 그저 기도하고 나가서 벌떼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그 보라색이 커진 겁니다. 이게 더 커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안 커져도 보라색이 커지면서 세계 기독교가 3분의 1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보면은 은혜교회 선교의 특징,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말해서 pneumatological missiology, 성령론적인 선교학,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타이틀만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제 쓰셔야 돼요. 그 책이 깊이 연구해서 쓴 책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라색이 괜찮은 색입니다. 영국에 보면 성공의 주교들이 보라색 셔츠를 입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라색 로브를, 왜? 그 로열 컬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신데 보라색으로 해놓은 게 여러분 색깔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좀 양이 많은 거를 어떻게 참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환을 우리 세대에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세계 기독교가 넘어보지 못했던 그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1분 동안 감사 기도만 한번 드려보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인해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힘을 얻어서 주의 영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와 또 귀한 도전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지금 10시 30분입니다. 11시까지 30분 동안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나누고 또 새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